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과 거듭남은 분명히 달라요. 알겠죠?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분명히 달라요. 열 처녀가 있었잖아요. 열 처녀가 있었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간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 이 사람은요, 다 주님 오시는 부분들을 다 뭐 했어요?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분의 십자가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단 뭘 준비 안 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죠. 그 기름은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준비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잉태했잖아요. 누굴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죠? 엄마를 통해서 공급을 받죠. 근데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에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아멘?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쵸. 잉태되었지만 이젠 내가 사람으로서 뱃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없었던 존재가 엄마 뱃속에 존재로 있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땐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내가 그분의 인격적으로 믿으면서 삶을 사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르는 다섯 처녀가 지옥 간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것이요. 계시록에 정확하게 보면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일원이 되는 사람과 만국에 대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왕래하는 사람하고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일원이 되어야 돼요. 아멘? 뭔지 이해되시죠? 예. 분명히 천년왕국에는요.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고요. 청년왕국에서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육신의 모형을 갖고 있지만 부활체의 모습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이 들었지만 천국이 어디 있나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저 소위 얘기하는 우주 저 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원래 천국은요.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땅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옛날에 이게 여호와 증인들이 자꾸 얘기했다가 자꾸 했는데 그들은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선지자로 하나로 생각하니까 이단이에요. 그들이 자꾸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이단이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천지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에서 동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동무 얘기하면 내가 괜히 북한 사람 간첩 취급받으니까 사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어깨 동무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동무란 얘기가 좋았냐고요. 북한이 선점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좋은 단어, 이 정말 그쵸. 중마고우처럼. 그쵸. 정감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무 그러면 이상해요. 동무인데. 똑같아요. 신천지가 그잖아요. 이상한 걸 사용하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막 성전 애가 이상한 걸 사용하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셔요. 주님은 재림하신다고요. 알겠죠? 재림하시는데 이 땅이 뭐가 돼요? 신천신지. 성경 정확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약이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감사한 분이냐면 우리를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는 새 하늘. 봐요. 인간만 직립보행을 해요. 그렇죠? 위에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 인간만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언약인 거예요. 우리는 뭐 흙으로 만들어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은 어디? 그분의 보좌가 하늘에 있었으니까. 땅은 우리들이 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과 영원한 삶을 사는 신천 신지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신앙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성경을 그냥 들은 풍월이 아니라 예 명확하게. 어디 이상한 어떤 우주밖에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것도 오해하실 분도 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완전히 바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과 영원토록 하나가 돼서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게 사실이고 실제다. 그래서 그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꼭 사시길 바랍니다. 꼭 살아남으셔라. 주님의 양이잖아요. 예. 정말 개인적으로는 모르나 다 살아남으셔야 돼요. 알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 꼭 마지막 때 할 수만 있다면 목배임을 당하십시오.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주님 때문에. 네, 이 목표를 신앙생활 하는 부분들이죠.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그죠 이것 때문에 성도들을 케어하는 부분들이지. 예, 같이 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같이 가셔야 돼요. 또 성도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나쁘게 보지 않는다 그랬죠. 거기서 해결하는 법을 분명하게 배워가셔야 돼요. 새로운 만났을 때 성격을 모르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서로서로 이해가 되고 서로서로 아면 다 금방 해결될 문제들이더라고요. 성격이 너무나도 다 다르기 때문에 목회를 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마지막 때 한 덩어리가 되어서 꼭 주님을 정말 건강하게 잘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정말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아가서 2장 1 절에서 오늘 드디어 9 절까지 마치게 되겠네요. 2장 1 절에서 9 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혼에 대한 책이에요. 네. 신학교에서 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정말 주님을 추구하는 목회자들은 깨달아 가는 거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조직 신학이라는 그 신학에 빠져 있어서 그냥 조직 신학대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성서 신학이라고 가르치지만 실제로는요, 많은 분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신학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거기서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차 말씀드린 성경은 결혼에 대한 책이에요. 어떻게 결혼할 수 있고 또 결혼 생활을 어떻게 영원토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혼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라고 얘기한 부분들은 뭐냐면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어떤 그 시발점이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피부터 시작이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성경 구원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구원의 완성은 그분과 우리가 결혼하는 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알겠죠? 하나 되는 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근데 완벽한 인간의 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할 수 없는데 진짜 완벽한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 인간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영역이 된다면 진짜 구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영역을 하는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분과 우리를 결혼시키려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것만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하나 갈 때 우리는 뭐가 어떤 존재가 돼요? 신 같은 존재. 그게 천년 왕국에서요. 예표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천년 왕국 동안에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영혼들이 있을 텐데 그 백성들에게 다시 얘기하는 것이요. 올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천년 왕국 동안 섬길 때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왕노릇하잖아요. 그런데 그 천년왕국 말미에 또 무적행에서 마귀를 그죠. 무적의 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만국을 미혹하죠. 근데 그 미혹당한 사람 또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그는 또 천년 동안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영 불멸의 삶은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사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많이 기회를 주셔요. 우리 죄악된 모습에서 신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신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결혼에 대한 책입니다. 결혼에 대한 책이야. 그분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관이 달라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에는 자꾸 마지막 때,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죠. 오메가 대신 그 부분만 자꾸 계시가 열려서 마지막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50%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가 정확해지려면요.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려면요. 알파 대신 그분에 대한 계시가 열려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에 대한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계시록에 대한 계시가 정말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서, 많은 사람들은 그죠? 뭐 에스겔, 이사야, 이해되십니까? 스가랴. 이 마지막에 대한 얘기하는 부분들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도 몇 년간은 이 얘기는 못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창조 계시가 열리게 해달라고. 정말 그분은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겠죠? 근데 왜 오메가 되신 분? 우리는 재림 주님을 그죠? 사모해야 돼요. 알겠죠? 근데 그러면요 계시록만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여전히 창조 기사부터 여전쯤에 다시 오실까지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야 온전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것. 그 마음으로 성경책을 꼭 읽으세요. 누구한테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열리면 돼요. 그러면 제가 때가 되면 말씀을 해드립니다. 때가 되면. 확실하게. 창세기가 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계시록이 열려야 돼요. 알파 대신 그분이 경험되어져야 되고요. 오메가 대신 그분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분은 처음과 나중. 그게 더 전 존재잖아요, 그분이. 알겠죠? 아가서의 내용은요, 사실은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가서에 대한 내용. 우리가 주님과 결혼한다는 의미는요,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소화된다는 의미예요.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가 소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훈계해 주시고, 때로는 징계해 주시고, 때로는 채찍해 주시는 거거든요. 때로는 오해받게 하는 거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고, 때로는 고통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세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분의 신부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요, 정체된 게 아니에요. 고정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은 분명하게 활성화돼야 됩니다. 활성화돼야 돼요. 제가 어느 자매님께 오늘 예배 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매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갈망함, 주님을 사모함 분명히 있는 거 내가 충분히 안다. 왜? 그렇게 해왔고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셨어요. 저에게 오시는 동안. 근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알겠어요?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요, 이게요,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오늘 술람의 여인도요, 시행착오를 분명하게 겪어요. 분명히 주님은, 야, 겨울도 지났다. 비도 그쳤다. 이제 뭐가 가요? 꽃이 피었어요. 새가 노래할 때가 이래서 봄이 됐잖아요. 나랑 함께 항상 함께 갈래라고 하는데 사실은 노한 거거든요. 뭐냐면 나는 나가고 싶지 않고요. 내가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주님의 임재만을 경험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안 돼요? 틀린 거가 아니죠. 틀린 바가 아니죠. 당연히 내가 골짜기에 있었을 때 주님은 오셨거든요. 근데 주님이 가자라고 얘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다른 세상 말고요. 그거 험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지금은 봄인데요. 여름이 되잖아요. 나는 그 모든 부분에서 보호받고 싶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장 17절. 내 사랑하는 자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기 전에 돌아와서 베들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예수님이 나만의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만의 예수님.
그냥 내가 기도함으로, 그죠? 그분의 임재만을 경험하고 기도하니까 너무 좋아. 혼자 내 신앙생활은 너무 좋아. 근데 옆 사람과 어울리는 법을 배울 수 없어요. 옆 사람과 부딪히면서 내 모습을 보기 싫은 거예요. 결코 성장할 수 없고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24시간 기도해봐야 뭔가 보인다고요? 환상이 보입니까? 계시가 열려요? 나와봐야 알아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음성을 들으면 성숙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숙합니까? 비바람을 맞아봐야 알아요. 찬바람을 써봐야 현실이 어떻다함을 알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현실 속에서 정말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거는요. 정말 우리가 말 쉽게 주님을 의지해라고 얘기하지만 그 현실은 진짜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당장 돈 몇 푼 없어 봐봐요. 당장 여러분 아파 보십시오. 당장 문제 한번 터져 보세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당장 뭐요? 예,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다 전화 걸죠. 그렇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현실에 닥치면. 우리 습관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을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자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햇볕에 노출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라, 그전에는 햇빛에 노출되게 내비뒀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원망, 불평에다가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새카매부터 시작했죠? 근데 이제는 노출돼도 돼라고 말씀하실 그때 우리는 뭐 하라고요? 아멘 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그때 비로소 주님과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뭐요? 그렇지 않으니까 다시금 하나님은 그 내면을 다루셔요. 오늘은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끝낼 겁니다. 나는 사른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학하야. 너무 많이 얘기했죠. 위대한 신앙 고백. 근데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 주님이 말로만 그러면 이거는 끝장나는 거죠. 여보 사랑해라고 했는데 왜요? 안 믿는 거죠. 말로만 했다는 건 아니까. 그럼 뭐예요? 그 사랑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학하야라고 하는데 그분이 솔로몬이 맞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여자들 중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 너는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비교하고 있어요. 다른 여자들은 나를 사모하지 않거든. 근데 너는 나를 사모해.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 너는 뛰어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가시나무가 뭡니까? 여러분 봐봐요. 아담과 하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수고해야 돼. 땅을 갈아야 돼요. 그 밭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 찰 거다. 그러면 그 가시의 엉겅퀴 속에서 소의 김을 매야 되고 밭을 갈아서 씨를 뿌려서 너는 뭐 해야 돼? 수고해야 돼. 그래서 열매를 맺을 거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가시나무 같은 현장 속에 주님 우리를 뭐 한다? 예.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그때는. 너는 뭐 해야 돼? 거기서 노동해야 돼. 넌 나를 의지해야 돼. 당장에 내가 가시나무를 제거하지 주지 않는다. 왜? 가시나무가 있으므로 너는 너라는 존재가 더욱더 빛나기 때문에. 근데 찔리잖아요. 아프잖아요. 괴롭잖아요. 가시나무 제거해주면 안 됩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면역력이 더 떨어진 이유가 많이 얘기하죠. 흙을 밟지 못하고 흙장난을 안 해요, 요즘 애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A형 간염이 완전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어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코가 요만큼만 나면 큰일 나요. 병원 가야 돼요. 우리는 옛날에 도로 만들었죠, 도로. 터널 우리가 잘 뜨는 이유가 있어요. 어렸을 때 항상 터널을 잘 뚫었어요. 예? 그래서 딱딱하게 오후 되면 어떻게 돼요? 길이 딱 세메트리 길처럼 그렇죠. 초고속 열차 나왔다가 안 보여요. 안 보여. 그 흑장난을 하면서 아이들이요 면역력이 높아지는 분들. 왜요? 우리는 흙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왜 산성화가 흙이 되니까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속은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식물이 자란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직까지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흙을 뭐예요? 만지지 않아요. 밟지도 않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예? 마찬가지예요. 가시나무를 주신 이유는 제거해 주지 않는 이유는 그 찔림을 통해서 십자가를 더욱더 알아가는 거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숙해 가는 거고. 근데 나중에는 그 가시나무 때문에 엄청나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위대해지더라. 에스더서에 그 말도 안 되는 하만 때문에 모르드게는 더욱더 위대해지더라. 알겠죠?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는 그냥 아름다운 꽃 중에 백합화야 그러면 우리가 돋보이지 않잖아요. 가시남은 세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 가운데서 네가 비록 찔릴 수 있고 네가 비록 아픔을 당할 수 있고 네가 비록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의 마지막은 백합화야 이 얘기예요. 가시나무가 아니라 너의 마지막은 내가 너를 위대하게 높일 거야. 이게 에스더서의 사실은 주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가시나무가 있기에 여러분 가시나무가 있어요. 가시나무가 있기에 우리는 뭘 더 추구할까요? 그렇죠. 사과나무를 추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뭔지 좀 이해되십니까? 가시나무가 있기에 가시나무에서 살아난 자는 누구를 추구해요? 사과나무이신 주님, 그분의 생명을 더욱더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추구하게 되는 그 원인은 딱 하나다. 여러분 에스더서 한번 보세요. 한번 가겠습니다. 에스더 보면 제가 오바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에스더. 다 알죠? 아하수에로 왕 때 얘기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빈 와스디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피해를 당했어요. 그렇죠. 근데 봐야 돼요. 봐요. 1장 봐봐요. 11절. 내용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앞으로 뭐라고요?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죠. 여기서 말하는 아리따움. 그 다음에 2장 2절.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뭐라고요?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래요. 그렇죠? 근데 봐봐요. 2장 4절. 왕의 눈에 뭐라고요?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게 알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아리따운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 2장에도. 근데 여기 왕후 와스디는 아리따움이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요 외적인 미모를 얘기해요. 이건 토부가 아니고요 외적으로 풍기는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2장 2절에 있는 아리따움, 2장 3절에 있는 아리따움, 2장 7절에 있는 아리따움은요 토부예요, 토부. 근데 2장 4절에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왕의 보기에는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외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왕이 보기에 매력적인 여자를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 봐요. 지금 이 내용은 이들은 뭐냐면요. 이들은 와스디가 예뻐요. 외적으로. 신하들도 와스디와 같은 예쁜 사람을 뽑아서 왕비를 삼으세요라고 했어요. 이들의 계획은. 이해되셨죠? 근데 2장 2절에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이 표현이 나와요. 왕의 측근들은. 자, 일반적으로는 다 예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왕의 측근들은 아리따운 처녀라고 얘기할 때는 이 토부예요. 이 토부는 준수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정말 아름다움.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름다움. 제가 말씀드린 모세가 이런 준수한 소년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뭔지 알겠죠? 잘생겼다라고 얘기할 땐 이거예요. 이 토부는요,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라고 하지만 이거는요, 영원한 복에 대한 얘기를 해요. 번영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그냥 이 토부가 그냥 외적으로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복을 받는 아름다움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아리따웠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어떻게 했어요? 와시드처럼 예뻐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냐고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신부 준비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신부 준비가 아니에요. 2장 봐봐요. 2장 12절.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전에 여자에 대해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요 부분이 신부 준비한다고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이 신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모르드기가 신부 준비를 시킨 겁니다. 자, 2장 7절. 그의 삼촌,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어요? 영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해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뭐라고요? 자기 딸같이 양육하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아리따웠어요. 아멘. 외적으로도 또 외적으로도 12개월 동안 정말 그 외모를 가꿨어요. 근데 뭐 했어요? 토부가 되기 전까지는 양육을 진짜 받았어요. 양육을 지독하게 받았어요. 어느 정도 지독했냐면요. 2장 20절.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여러분 지금요. 전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나라의 왕비예요. 신분이 어디 출신인지는 어느 누구도 몰라요.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전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왕의 왕비예요. 2인자. 근데 신분이 어디 출신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왕도 몰라요. 오직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외에는. 그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고자 하라고 여러분 하만은 하나님이 만약에 하만은 말 아말렉 그죠 후손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만이 만약에 왕비가 유대인 민족이라고 하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요? 벌일 수 없어요. 그 얘기는 에스더가 만약에요. 그래서 불었다라고 얘기하면요. 하나님은요 사탄의 그죠 제거하는데 사탄의 후손들을 제거하는데 그 계획이 분명히 뭐예요? 틀어져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사단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양육을 도대체 얼마나 제대로 받았으면 우리는 얘기하고 싶죠. 나가면 다 그러잖아요. 어디서 왔냐고. 에? 어디 출신이야? 고향이 어디야? 이거는 아주 쉽게 얘기하는 부분들이에요.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에스는 민족과 민족을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에서가 독종이기도 하겠지만요. 따라서 모르드게가 독종이다. 독하게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는 얘기는 에스더가 외모의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그냥 그 내면을 훈련시켰을 때는요. 확실한 교관을 만난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자기 목숨을.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동족까지 다 말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대단한 건데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 얼마나 독종인지 아세요? 4장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게요.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왕비 되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은 근데 누구와? 너와. 이게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할 소리냐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근데 미안해. 너 지금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유다 민족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용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순종 안 하면.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좋다고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요?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순종 안 하면.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근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근데 미안해.
쓰는 건 좀 다른 사람을 사용해야 되겠다. 얼마든지, 얼마든지. 모르드게는요, 주님을 대변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하나님 너를 다른 사람을 사용할 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잖아, 왕으로 하는. 그렇죠? 지금 경쟁률이요, 몇천 대, 몇만 대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 알아? 너와 내 집 영원토록 멸망할 거야. 사울이요, 아까 얘기할 때 아랫담 토부예요. 준수한 소년이었어요, 사울 왕이. 모세와 같이요, 동급이에요. 사울 왕도, 에스더도. 근데 사울 왕은 뭐 했어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멸망당한 거예요. 이게 무섭다고요.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제대로 배움을 받지 않았어요. 제가 요즘에 가르침에 대해서, 배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제대로 가르쳐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요,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게 우선이에요. 아멘? 그 제대로 배움을 받아야 되고요. 사울은요, 가능성 있는 존재였어요.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요, 독하게 훈련받았어요. 독하게 연습시켰어요. 모르드게가. 그 아리따운 처녀를, 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연약해요. 그 부모도 없어요. 그랬을 거예요. '내가 부모 없는 서러움 이렇게 당하겠군 당하고 있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훈련 과정 속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 훈련을 이겨냈잖아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좋은 감독 밑에 좋은 선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너무 잘 알죠. 좋은 선수가 되기를 원하는데 좋은 감독은 되게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좋은 감독은요, 정말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요, 진짜 좋은 감독이에요. 좋은 지도자고. 제가 여러분 말씀에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다 부족해요. 그렇지만 제가 부족하더라도 제가 부족하니까 아유 그냥 니네 알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제가 부족하니까 오히려 더욱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게 안 할 수 없어요. 분명하게 명심하셔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하루 믿든 이틀 믿었든 상관없이. 예. 성경 말씀이라면 확실하게 첫 단추를 정확하게 끼고 가야죠. 아멘? 그런 가르침을 정확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거 못 받았기 때문에 맏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교회는 다니는데 내 동생을, 그죠? 그 마음을 몰라요. 여전히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불평불만만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 가운데 생명 잉태할 수 없고요. 생명을 낳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세상 천지는 다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건 아담 이후부터 영원.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똑같아요. 앞으로는요, 가시와 엉겅퀴가 엄청나게 더 많거든요. 왜요? 이제는요, 사과나무가 정말 희박해요. 생명 있는 곳이 점점 없어요.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술람의 여인이 오죽하면 그 얘기했습니까?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해달라.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해라. 왜? 내가 그 사과의 맛을 한번 맛봤는데 사과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사과를 먹고 싶어서 병이 났어요. 상사병이. 근데 누군가 그 상사병을 취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왜? 사과나무가 안 계시니까. 교회 안에 사과나무 대신 예수님이 없어요. 교회는 많이 다녔지만 저 여러분 심령 속에 그 사과나무 대신 예수님이 주인이 안 돼 있다고 그냥 교회만 다녔지. 그냥 어떻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되냐고요. 아이들이 그냥 좀 이따 넘어지면 아이고 내 새끼 빨리 약 갖고 와, 약 갖고 와. 그냥 약 발라주기 바쁘고. 넘어졌으면 그냥 일어난 법에서 내 새끼 넘어졌다 그냥 이렇게 세워주고.
그럼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서 백학가로 자라냐고요. 무늬만 백학하지. 그런 훈련이 없어요. 그냥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난 성격들 있잖아요. 성격들 다 다루잖아요. 그렇죠? 네, 철저하게. 목회하면서 저도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고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여러분도 다루시는 거고. 교와 교육끼리 때로는 밥 먹다가 기분 상할 때도 있겠죠. 왜 없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고. 그런 겁니다. 온통 세상은 가시나무예요. 마지막 때 진짜 철저하게 양육받으세요. 철저하게. 성경은요, 영원토록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군가 에스더 9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예요.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기에 나는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뭐 했다고요? 나아갔어요. 아유 골짜기 내가 있어요. 나는 여기서 주인만을 사모해요. 나는 가만히 있을 겁니다. 라고 왕이 나를 찾겠죠. 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세상 가운데 백학화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교회에서 정확하게 훈련을 받아야죠.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죠. 진짜 주인만을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겠죠?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다루실 때 힘들죠. 억울하죠. 왜? 오해받을 거니까. 여러분, 오해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해를 주님 앞에 가져감으로, 그렇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뭐가 생명이 있어서 내가 에스더처럼 왕 앞에 내 목숨을 그죠? 담보로 나아간다니까요. 정확하게 모르드게와 에스더 때문에요. 유다 백성이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아요. 저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감독하고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하나를 감독이 잘 키웠어요. 또 선수는 잘 따라왔어요.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 얼마나 국민들이 정말 큰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 뭔지 알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요.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아서 에스더처럼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가 나온다면 그 훈련을 잘 받아서 여러분 그 훈련 받은 자 때문에 모든 성도는 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다 위로를 소망이 생기고 콩고물도 좀 얻어먹고 알겠죠?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뭐가요? 축복을 못 받았네. 우리의 목표는 축복이 아니라 양육이에요. 주님은요,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당신만을 바라보라고. 너희는 나만을 바라봐서 너희는 나와 하나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양육. 우리는요, 10장을 너무 좋아해요. 10장을. 10장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더라. 에스더뿐만 아니라 양육한 모르드게까지. 제 신앙관에 대한 부분들을 아셔야 되니까 우리 성도들은 많이 알죠. 고린도 후서 1장 14절 13, 14절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목표가 뭔지에 대한 부분. 고린도 후서 1장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하고요 에스더의 사이에 여러분 이 목회자의 신앙관이 돼야 되고요. 목회 철학이 돼야 돼요. 사람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신부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드는 그 나도 목회자도 주님의 신부가 되는 아멘. 이게 진짜 목표가 돼야 된다고요. 제 철학입니다. 그러려면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없으면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마음은 신부인데 신랑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항상 신부. 내가 좋아하는 신부. 안 그럴까요?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 쓰는지 아름다운 신부, 나에게 입맛에 맞는, 나에게 맞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 원하는 거 아는데 목회자가 다르게 목회하면 안 되죠. 이해하시죠? 저는 사실은 모든 목회자가 이 말씀을 다 사모하길 바라요. 사실은. 다 아니더라고요.
예, 신학교에서 정말 잘못 배웠어요. 이것만 철저하게 배웠다 하더라도 신앙관이 분명히 바뀔 겁니다, 목회자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주님의 강림하실 때 진짜 자랑이 뭘까요? 헌금 많이 했다고요? 아니에요. 나는 교회를 몇 군데 개척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의 서로. 아멘? 이분 때문에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됐고, 이 성도 때문에 이 목사인 내가 당신의 신부가 됐다고. 이 지체 때문에, 이 교우 때문에. 알겠죠? 이 여러분은 목사하고 성도만 아니라 정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의 목표가 뭔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왜 우리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해야 되는지, 마지막 빌립보서 4장 1절. 빌립보서 4장 1절. 네, 이렇게 양육받고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네, 면류관이에요. 한 영혼을 주님의 신부로 만드는 그 자체가 면류관이에요. 다른 게 면류관이 아니라. 뭐 승리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렇죠? 그 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주님의 신부로 만드는 그 자체가 위대한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을 꼭 받으셔야 돼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높여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 받으시고요. 그 말씀에 분명하게 힘들어요, 순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고 애쓰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렇죠, 마음으로 하나님 더욱더 양육받아서 이 마지막 때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더라도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살고 싶다고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게 우선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양육받아야 돼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주님의 계획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아버지,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음으로 주님 앞에 자랑의 면류관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양육받고 양육하는 그런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그런 귀한 존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겠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말씀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겠지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이기에 이겨내겠습니다. 생명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젊은 여자들 가운데 내 가장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나는 주님의 그 음성을 꼭 듣는 귀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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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해주신 주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피가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그 피를 의지해서 그 피를 들고 그 피를 마심으로
하나님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 여정의 길을 하나님 가겠습니다. 아버지, 비록 이 세상이 가시나무와 같은 세상이지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백각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세상에 어떤 어려움, 고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이 우리 창자를 찌르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백각화로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양육시켜 주옵소서. 100%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양육시켜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양육받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나는 주님만을 경배하겠다라고 세상의 만방에 선포하고 알리는 그런 주님의 신부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